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당부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함께 사람을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생명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축복이 뒤따르죠.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길게 오랫동안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우리가 병에 걸린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복을 누리리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할 때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제하라. 그것은 악한 것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효에게 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것을 만일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냅두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악함이 전파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하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또 우리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망한다는 이야기죠. 부모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면 절대로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 잔소리로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또 잔소리하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녀의 입장에서의 말씀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부모로 살다 보면 어느새 부모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봐야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남편을 위해서는 내 눈이나 심장 빼서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내 심장까지도 다 빼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요, 내 인생보다 자녀의 인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내 인생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된다면 어떤 일들을 다 한다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부모는요, 어떤 희생도 다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생을 이제까지 살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거나 그런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걸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예요. 우리의 삶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만 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 말씀만 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믿음 안에 살 때에 그때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류가 이루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것을 세상적인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서 야 너는 해라. 여러분,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목사님이 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큐티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해라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 믿음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격 형성과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겠죠. 물론 목사님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들 영향력도 많이 미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가 부모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자식들이 배워요. 이 부모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세물에서 계급을 나누어서 대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압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뭐 좋은 일도 하나님의, 그거는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뭐 안 좋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모를 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어떤 일에 대한 태도를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면 나중에 자녀들도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구고 네 번째가 환경적 요소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인격적인 우리의 인격 형성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의 자녀는 자기가 겪는 문제와 고민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으면,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산다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금방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또 부지런히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만사형통이죠. 분명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나는 내 삶은 만사형통이 안 될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과 불의한 것,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제가 어버이날인데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한번 맛있게 음식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어린 자녀들에게 칼을 내어줄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막 성공을 하고 물질을 더해주고 그리고 만사형통 그런 축복을 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면 저 친구는 분명 세상길로 하나님 떠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살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은 뭐 나만 미워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하시는데 왜 나는 축복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래서 사실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도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낙심케 될 것이고 또 지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활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했더니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렇다면 나머지 약속들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삶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며 기다림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말 안 듣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그 삶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꾸고 그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내가 삶으로 드러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부모님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추억을 남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입니다. 부모님들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성당을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항상 뒷마루에서 할머니가 기도하셨던 생각이 나요. 천주교를 다녔으니까 세례명이 있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꼭 새벽 시간 되면 할머니가 이 큰 집에 대전에 사셨는데 시골에 오시면 새벽에 이 뒷마루에 앉으셔서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할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할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후손이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각인된 것처럼 내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야겠다. 그것을 보고 쫓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나에게도 똑같이 이 약속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전부는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깨달아요. 또 그 약속이 나의 영혼과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오늘 26절로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축복하신 그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손으로 직접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과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에 넣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문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크게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이 첫째는 나는 불교입니다. 나 절 다녀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절 얼마나 다니세요? 1년에 한 번 간대, 한 번. 근데 불교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실은 이게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할 뿐이죠. 하나님이 싫은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삶을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여기서 찬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약속들, 그 모습들을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진로 문제가 있겠죠. 이성의 문제가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대부분 청년들의 문제는 이 서너 가지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서너 가지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그들이 막 믿음이 좋아서 막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견뎌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가장 큰 힘을 얻냐면 부모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격려들. 그런데 그러한 격려들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알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을 통하여, 누구의? 부모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바보 같지만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기 긍정이에요.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부모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장벽을 만날 때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대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 돌아보면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과 저기 산막이 옛길 갔다 오는데 옛날보다 더 나아졌대. 지금도 뭐 모든 것이 뭐 풍요하고 넉넉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삶을 쪼그라뜨리지 않으시고 오그라지지 않게 하시고 점점점 낫게 하셨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점점점 더 낫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소원하는 만큼 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거
누리지 못하면요, 늘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이죠.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여러분 그때는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이고 칼 들고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밝을 전망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현실은 힘이 들지만 내 앞날은, 내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걸 봅니까?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잔소리 들을 때, 야, 내가 너 때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다. 그 얘기 안 하는 부모님이 있나요?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힘들었다, 먹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된 기본적인 삶의 정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사니, 믿음 안에 사니 참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만 난다. 주님 안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에 터져나올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쫓아서, 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구나,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것이구나, 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볼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합니까? 정복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뭘 소원하느냐,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있다면 이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삶 가운데에, 야,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나는 충만도 하지 못하고 정복도 하지 못하고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내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서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살아갈까 삶에 대한 그런 지배를 받고 질병으로 지배를 받고 고통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절대 보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권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 권리는요, 환경과 여건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진로의 문제가 걱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같이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부모로서 세상과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